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켓을 가다가 전에는 한가한 곳이었는데 차량이 길게 늘어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코비드-19 검사하는 검사소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래서 관심 있게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코비드-19 검사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보는 데마다 길게 차가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매일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비드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LA나 대도시에는 연말에 있었던 큰 중요한 행사들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다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쓰나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염려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확진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내일 모레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나 우리 부모님들의 염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새해부터 여러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스값의 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장바구니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요즘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마트에 가서 카트에 몇 개 물건만 담아도 100불이 금방 훌쩍 넘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2년은 이렇게 흐리고 불투명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새해 분위기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해 분위기가 이렇게 흐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첫 발걸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과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어떻게 대면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고 온 것입니다.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역대상 36장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끌고 와서 죽였고, 백성의 3분의 1은 노예로 끌고 갔고, 성전의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실어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웠고, 예루살렘 성은 헐었고, 성벽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이 정말 예루살렘이었던가 하는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유대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날에 노인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포로되기 직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것과 비교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문도 성벽도 성도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고, 이미 7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다를 일으키는 백성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아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도덕적 영적인 부패를 막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파악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허락을 받아서 시도한 성벽 재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서 예루살렘이 이 지역의 경계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주위의 여러 부족들이 끊임없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깨워서 왕에게 도전을 하고 독립을 꾀하려 한다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 모함이 통해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어인이 찍힌, 임금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내리고 에스라가 건축하려고 시도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는 그곳에 성벽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어서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일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옛날과 같이 다시 성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황으로는 성벽을 건축한다고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그렇게 말을 꺼냈다가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고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됐고 다시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왕의 어인이 찍힌 그런 금한 성벽 건축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닥사스다 왕은 이 일을 다시 꺼내 들고 건축을 중단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의 첫 번째 발걸음은 비참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은 적어도 2달 정도 소요되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일간 휴식을 취한 후에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을 형편을 파악하러 간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얼마나 폐허가 되었든지 자신이 탄 말조차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디딘 첫 발자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에서 저를 사로잡은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폐허 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림을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이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겪어오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잃기도 했고 교회도 언제 회복이 될는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염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운 미국 교회는 이번 코로나의 2년 동안을 겪으면서 성도가 30% 줄었고 언제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새해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꿈을 꾸었던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22년도에 꾸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느헤미야는 이 폐허가 된 현실에서 성벽을 다시 세울 꿈을 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는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꿈은 결코 자신의 안일한 삶과 부귀를 위한 꿈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부귀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 친구라는 말이 아니고 최측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강대국인 나라가 된 것처럼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사가 전 세계 패권을 주장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출세한 것이죠. 더욱이 느헤미야는 다른 민족의 출신이고 포로민으로 잡혀온 2세 출신인데 이런 사람이 왕의 비서실장이 된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권력이 그만큼 강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군사정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이민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고 출세한 것이죠.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너무도 초라한 유대 민족의 총독으로 온 것은 출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천된 것과 같은 것이죠. 당시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아주 소수한 민족에 불과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소수 민족의 총독으로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2022년도에 어떤 꿈을 꾸십니까? 혹은 지금 목사님 꿈꿀 형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폐허 위에 세워질 성벽을 상상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런 꿈을 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2022년도에 새로운 삶의 꿈이, 새로운 인생의 꿈이 다시 꾸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꿈꾸십시오.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우리 모두가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2022년도를 맞이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전히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김훈 선생님이 쓴 흑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약종은 참수형을 당했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를 당했고 이들의 조카 사위인 황사영은 몸이 6토막이 나는 능지처참의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가슴 뜨겁게 읽은 이유는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흑산도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꿈을 꾸고 여전히 앞으로 오게 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나라, 양반과 노비의 신분이 철폐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되는 그런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죽어가면서도 꿈꿨습니다. 당시 이런 꿈은요, 조선의 상황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이고 전혀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꿈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그런 꿈을 유배되어 가면서도 목이 달아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슴 뜨겁게 하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이유를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80회 생신 때에 축하를 하러 온 그런 후배들이 이렇게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뭘 할 계획이십니까? 80 노인이세요. 그런데 뭘 할 계획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가 계획하는 꿈꾸는 일이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벌렁벌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안타깝게 그 뒤로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일까? 나를 왜 2022년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일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이 안에 걸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밤에 몰래 갔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녀와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성의 상황을
보고 왔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미 14년 전에 성벽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단이 되었고 심지어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다시는 여기에 성을 지어서는 안 된다, 성벽을 지어서 안 된다고 하는 공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전에 해봤는데 뭐 해도 안 됐는데 뭐 우리가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뭐 이런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으면요 좀처럼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날 좀 건들지 마세요.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왜 내 삶을 자꾸 건드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실패에 관한 아픈 기억과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그런 생각, 그런 말을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리스크를 잘 파악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자체가 리스크예요. 오늘날 일본의 혼다라고 하는 기업을 창설한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은퇴하면서 자기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은 채 직장 생활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은퇴할 때까지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혼다에 필요치 않다. 내가 한 일 중에서 정말 성공한 것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 99%는 실패 연속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걷게 될 2022년도도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안 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꿈을 꾸시고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내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당면한 어려움은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19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난 14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방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방해는 효과를 봐서 아닥사스다 왕이 도장을 찍어 그 많은 명령서까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들은 성벽 건축을 하는 내내 그리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마일 떨어진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린 산발랏은 가장 느헤미야의 큰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사마리아까지 정치력을 뻗치는 것이 싫어서 그런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와 경제 중심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 꿈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느헤미야와 함께 일을 하는 예루살렘 정치인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유대 정치인들과 그리고 페르시아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안에 누가 기득권자,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온갖 느헤미야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산발락과 게셈에게 전달하고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이들은 성벽 중간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끊임없이 말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하겠다고 겁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한동안 성벽을 짓다가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2022년도를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 마음을 주저앉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 한 번 듣다 두 번 듣다 자꾸 들으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아, 이거 그만둬야 되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99년에 영국이 보호전쟁을 할 때 특별한 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낙심시키는 죄입니다. 낙심시키는 죄. 군인들 사이에서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그에 비해서 아군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아군의 전략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느니,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적군의 총보다 더 무서운 폐해가 있다고 여기고, 낙심시키는 죄명을 걸고 여기에 걸린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정적이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하던 일 그만두고 싶고요, 더 심할 경우는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들으면. 느헤미야가 1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19절에서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느헤미야를 비웃고 페르시아 황제를 들먹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느헤미야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자기의 주인 아닙니까? 보스 아닙니까? 보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건데, 이런 말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느헤미야가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 20절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여러 상황들과 정황들의 이야기를 수많이 듣고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어, 걱정이 많이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안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어떤 방해와 위협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2022년도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들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중단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권투 선수인 마이클 타이슨이 한 말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링 위에서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막상 링 위에 오르지 않으면 그런 모든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막상 링 위에 올라서 상대편 선수에게 몇 대 얻어 터지고 나면 계획이고 뭐고 다 홀라당 까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2022년도를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출발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2년도라고는 링 위에 오르려면 맞을 각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각오를 해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내 없이, 각오 없이, 희생 없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새 덕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2년 동안 결코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만 보지 않고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악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현실만을 주목하지 말고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2022년도에 우리의 앞서서 행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여전히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꿈을 결실을 보게 되는 새로운 해 2022년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할 것인데 성찬식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